2004년도에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004년도 그때는 제가 LA에 있었는데요. 남미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조금 몸이 이상하신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아버님 소천하셨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급하게 사서 남미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해서 아버지 시신이 뉘어져 있고요. 아직 발인 예배, 학원 예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제가 아버지 시신 옆에서 밤을 새게 되었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한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신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불효했던 것이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효했던 거 생각하면서 아버지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밤새도록 울었던 것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렸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답답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있고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정준성입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시장을 보러 가셨다가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정준성 목사 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아신다고 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했는데요. 제가 왼쪽부터 했을까요? 오른쪽부터 했을까요? 모르시죠? 네, 그거는 저랑 같이 사는 제 처만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깊으냐,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6가지만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나눠드리는 그 핸드아웃 한번 봐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 제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이런 칭찬받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는지를 보면은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죽기 전에 마지막 대표기도 한 것이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기도한 기도문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돈이 있는데 그 유통되고 있는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마음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돈의 주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였는데요,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높이시면요,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낮추시면은 그 사람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집에 와서 왕을 삼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다윗의 7 형들은 다 그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양이나 쳐라,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끌어올리실 때, 높이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다닐지라도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올리실 때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셔서 끌어올리시면, 높은 자리를 올리실 때에 어느 누구도 잡아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실까요? 주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겸손한 사람, 스스로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주후 90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로마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는데요, 도미티안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공포합니다.
나 도미티아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절하고 향불을 펴고 고백해야 된다. 도미티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법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준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를 황제로 존경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의 그 골칫덩어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교회의 지도자 사도 요한 목사를 잡아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잡아다가 던져놨습니다. 반모섬은 섬 자체가 감옥입니다. 거기다 갖다가 집어 던져놓으면 무인도이기 때문에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종신형을 선고받고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목사를 잃어버리고 양떼들이 방황하는 그 본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교회의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부르십니다. 요한이 뒤를 돌아다 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순간 요한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의 몸을 쓰다듬으시면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줄 텐데 듣는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편지로 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고 듣고 그대로 준행하게 하여라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영원토록 앞으로도 있을 자다, 영원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손가락 하나에 죽을 사람도 살기도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도미티안 황제가 정권을 휘두르던 그런 당시이지만 도미티안 기껏해야 살아야 몇십 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도 주후 476년에 어이없이 그들이 야만이라고 했었던 서고트족에게 반달족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거대한 조직 앞에 거대한 인물 앞에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식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놓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포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omniscience,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의 처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감히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사실 보통 사람은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잠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하셨듯이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돈이 많았으면은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왔을 텐데 저희 집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미로 투자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핑크빛 이민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것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돈 없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기술도 없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선 봉제 공장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미싱을 받고요. 그다음 난생 처음 오버록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제가 전공이 오버록입니다. 오버록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오버록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하루에 15시간을 오버록을 밟았습니다. 잠자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놓고 15시간을 오버록을 밟았습니다. 한참을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를 갖다가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을 때 거울에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까만 얼굴이 하얗게 박혀 있습니다. 먼지가 다 앉아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눈썹까지 다 하얗게 되어 있어요. 눈썹에도 먼지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밟아야 돼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하고도 반이 되도록 저는 오버록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 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오버록을 계속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남미에서 12년을 사는 동안에 돈 없이 가고 기술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금식을 한 적은 있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만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입고 주님의 전에 가서 의자에 다 앉으면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전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예배가 시작하면 계속 눈물이 쏟아지고요. 예배가 마칠 때까지 계속 울고요. 성도님들 다 나가셔도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을 살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남미 이민 생활할 때도 주님께서 먹여주셨고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저희 누님 둘을 다 출가시키고 아버님은 70세가 되시고 어머님은 60세가 되셨습니다. 저는 30이 되었는데요. 그때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 갔을 때부터 12년 동안 경제적인 가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님들도 다 출가하고 노부모님만 남겨놓고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 상황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셔서 사시고 저도 알아서 살고 알아서 공부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돈 얼마 넣고 이민 가방 하나 끌고 캐나다의 밴쿠버의 공항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유학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주말에 파타임으로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전도사 파타임으로 그때 당시에 사역하고 교회에서 저에게 700불을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 70불짜리 체크를 써서 다음 주일날 11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렌트비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1시간 운전하는 거리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렌트비 내고 유틸러티 내고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의료보험도 내고 하고 나면 1,000불이 이미 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스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갈 필요한 돈이 1,300불 정도 이상은 필요한데 인컴은 700불입니다.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록할 때가 되면 등록금을 내야만 스테이투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한 학기에 풀타임 학생이 되려면 10,000불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10,000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책도 사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학비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것에 해당이 되어서 디스카운트도 받게 되고요. 한 번은 또 기도하면서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주님께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셔서 제가 둘의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학금이 메일로 발송이 돼서 오는데요. 사람이 참 마음이 이상하죠. 딱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며칠이 딱 되면은 체크가 도착이 되는데요. 며칠 전부터 밤에 집으로 오면 메일박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안 와 있는 줄 알면서도 열어보고 비어있으면 닫고, 그 다음날 집에 오면 또 열어보고 또 닫고, 이렇게 며칠 동안 하다가 딱 정해진 날짜가 되면 봉투가 들어와 있어요. 장학금이 도착해 있어요. 그러면 그 장학금 그 봉투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복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장학금을 받지만 언젠가는 저도 장학금 주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요,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요, 저희 아파트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신발 넣어놓는 데가 있었는데요, 신발을 다 꺼냈습니다. 제처하고 저하고 살면서 기도할 공간이 필요해서요, 신발을 다 꺼내놓고 사람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를 기도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처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한 사람 거기 들어가 있으면 나올 때까지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는 등록금을 내야 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오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나님이 등록금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짐작인지 응답인지 몰라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등록금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처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등록금 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 처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응답 받은 거 맞냐고. 그래서 제가 받은 거 맞는 것 같다고. 며칠 시간이 지나고요, 주일날 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재정부에서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무개 성도님께서 정준성 전도사 장학금 지정헌금을 하셨는데 일주일 후가 되어서 지금 전해주는 거라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가서 등록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유학을 마칠 때까지 매 순간 매일 매달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자 주의 종이 되고자 공부하는 것, 거기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유학 기간에서도 굶은 적은 없습니다. 금식은 좀 했는데요, 굶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필요를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걱정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이게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걱정하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 달신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년 후면 쌍둥이 낳고 또 1년 후면 새 쌍둥이 낳고 계속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24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사라의 나이가 89세쯤 되었을 때에 이때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됐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머리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마음 중심에서부터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중1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하루는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아버님께서 부엌 쪽에서 바닥에 배를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없어서요. 생각하기를 아버지께서 좀 배탈이 나셨나 보다 라고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집으로 왔더니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아버님께서 응급실로 동네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실려가셔서 그곳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가 대장암 중에 말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끝까지 왔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수술해도 100% 죽는다. 이게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병원으로 옮기셔서 두 번째 정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연세대 병원에서 검사를 또 한 번 받았는데요. 또 결과도 똑같이 대장암 아주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을 받아도 죽는다. 100% 죽는다.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아버님 친구의 아드님께서 암 전문이셨는데 그분이 그 연세대학 병원으로 오셔서 세 번째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똑같이 검사 결과가 대장암 중에 말기 중에 말기고 수술을 해도 100% 죽는다 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장로로 피택을 받으시고 장립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한 끼씩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가족들은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의료보험은 있으니까 수술을 해도 죽는 거는 죽는 거지만 수술이라도 하자 결정을 해서 수술 날짜는 잡아놨습니다. 수술 날짜가 될 때까지 한 끼씩 온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습니다. 큰 누님이 고2, 작은 누님이 중3, 제가 중1이었습니다.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게를 끌고 병원 옥상으로 간호사 몰래, 아무도 몰래 올라가셔서 병원 옥상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는데요.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화장실이 급하게 가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드신 것이 없으셨는데 화장실이 급하셔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지만 화장실에 가셨는데 아주 급하게 설사가 나오는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셨는데요. 그 아버지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 길에다가 그 까만 거 들이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변기에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물을 내리시고 아무한테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후 2시가 되어서 수술실로 아버지는 들어가시고 수술실 앞에 복도에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작은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한 사람만 대표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검사 결과 이거 보시라고. 이게 다 암이 다 퍼져 있는 것이라고. 이게 다 암이라고. 그런데 이 배를 여니까 암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없다는 거예요. 검사를 3번 했는데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검사가 잘못될 리가 없는데 열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작은 아버지께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왕 열었으니까 맹장이라도 될까요?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허락하셔서 대장암 수술 받으러 들어가셨다가 맹장만 떼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들에게는요 얼마나 큰 체험인지 모릅니다.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해도 100% 죽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의사 선생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앞뒤 양옆 다 막히고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신실하게 아버지,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한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지만 100% 다 지키셨습니까? 지키고 싶으셨지만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한 번 말씀하신 것은요,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요, 확실히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읽기 전에는요,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바로 즉시 응답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직접 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기도할 때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코테이션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먼저 성경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기도 제목에 따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지를 성경을 먼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찾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절이 나오면 그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큼 걸리느냐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요, 그가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68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여기 고아들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먹을 게 떨어졌어요. 하나님, 고아들 먹여주세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겠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2004년 11월 달에 소천하시고 어머님께서 그때부터 홀로 되셨는데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집 한 채를 사드린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집에서 나오는 렌트비를 받으셔서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셔서 어머니께서 결정하시기를 이 집을 팔기로 하셨습니다. 집을 팔아야 되니까 돈을 또 들여서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레노베이션을 잘하고 집을 내놨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집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레노베이션하고 집을 내놨는데 렌트비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다 돼가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이전 수속이 들어갔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소천하시고 명의이전을 옮겨놓을 때에 영주권 번호 하나를 잘못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로 잡혀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요, 다시 집을 못 판 상태가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널티로 10,000불을 내라고 요구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상황이 얼마나 이게 어려워졌습니까?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이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빨리 더 많은 금액에 집이 팔려야 된다고, 그래야 페널티도 내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들어갔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갑갑한 것입니다. 1년이 훨씬 넘어서도 집이 팔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언제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과부의 재판장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과부예요. 지금 앞뒤 양옆 다 막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재판장이 되셔주셔서 우리 어머니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과부예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어머니께서 아직도 안 팔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일주일을 더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했는데요,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 거예요. 집이 2주 만에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그 전에 팔았던 금액보다 2만 불 정도 더 받고 집을 팔게 됐고요, 10,000불 페널티를 달라고 했던 분이 3,000불만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고 또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과부잖아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요, 1년이 훨씬 넘어도 팔리지 않던 집이 2주 만에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지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큼의 값을 치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아껴 쓰고 옷을 허름하게 입어도 상관없고 그냥 자동차도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중고차를 몰고 다녀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물, 시계를 선물하고 싶어서 평소에는 그렇게 아껴 쓰더니 거금의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예물 시계를 아니면 반지를 사서 선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얼마의 값을 치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짝이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받은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중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정준성 전도사,
장학금 지정원금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지 한참 되셨습니다. 유성민 장로님이신데요, 밴쿠버에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캐나다는 주 정부 세금도 많고 연방 정부 세금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인컴이 어느 수준을 딱 넘어서면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민 장로님께서 대학교 교수님이시지만 월급을 받으셔서 세금을 다 제하고 나서 가져오시는 돈, 이 돈과 우리 장로님 교수님의 그 세크레터리가 비서가 월급을 받고 세금을 제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5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3남매를 키우셨거든요. 한참 돈 들어가는 3남매를 키우시는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가족이 써야 될 것을 안 쓰시면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내가 쓰면서 등록할 때가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수님이시니까 학생이 언제가 등록 기간인지 아시잖아요. 전도사님 등록하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빙긋이 웃고만 말았습니다. 그러면 등록하지 못했구나 그러시면서 또 주님 앞에 헌금을 하며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저에게 그 장학금이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쓸 걸 다 쓰면서는요, 이러한 사랑을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활을 동결시키고 내가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안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물질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서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6가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6가지 짧은 시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선교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